안녕하세요. 조 니콜라스 형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있었던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과정에 대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은 저는 여기는 이제 7년 전까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2023년도 했으니까 9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녔고 중등부 교사를 했고 방언을 받았고 자진해서 노방 전도를 하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간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일 뿐 하나님과의 교감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는 수련회였습니다. 원래 수련회 때 좋은 기억이 없는 관계로 그날도 수련회 안 가겠다고 하였는데 아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응답받으면 갈게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직장에 출근하였는데 갑자기 발 안쪽이 아파오더니 오후가 되자 걷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발을 삔 적도 없고 다친 적도 없기에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차를 가지고 데리고 온 아내 차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탄 후 아내가 다시 수련회에 갈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수련회에 가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사실 오늘 자기가 수련회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서 좀 아파도 되니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집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데 신기하게도 발이 전혀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를 쩔뚝이며 걸었었는데 멀쩡히 걷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아내가 기도한 시간이 제가 발이 아프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머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예, 수련회에 참석하여 찬양을 부르는데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원래 눈물이 전혀 없는 무각각한 사람이라 이것은 저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 수련회가 끝나고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토요일 날 근처의 교회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본교회에 참석하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담임 목사님이 주로 하라는 얘기와 헌금 내라는 얘기를 항상 설교 시간에 하셨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는 성경을 한 줄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저는 그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사실 이제 교회 가면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찬양까지는 어떻게 버티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때부터 자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깹니다. 근데 이런 패턴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틀린 겁니다. 예. 지금은 오히려 인제 설교 시간일 때 사실 집중해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었고 저도 묵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제 하실 때 제가 했던 인제 말씀 묵상이라든지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놀라운 부분 발견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좀 그러는 편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변화된 것은 성경 읽기뿐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찬양을 많이 들었었는데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가사를 들으며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도 매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눈물이 거의 없고 찬양할 때도 전혀 울지 않았었는데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혜를 받고 한 달 동안은 계속 울었었어요. 그냥 인사만 해도 울고
그냥 원래 눈물이 전혀 없는데 그때 인제 성가대를 그만둘 때도 막 울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헤어진다는 이유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눈물을 흘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의 감정을 돌이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었던 중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기를 한 달 동안 내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세상이 어찌나 아름답게 보이던지 꽃과 나무,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 이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햇볕에 비치는 그 꽃과 나무들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막 황금 같은 그런 느낌. '왜 이렇게 아름답지?'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주님의 명령으로 떠나던데 성경을 신약부터 시작해서 구약까지 읽고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전도서를 다 읽고 난 후 저는 무릎을 딱 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야겠가 겠 겠구나라는 걸 깨달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뭐 그냥 돈 벌고, 그러니까 일하고 돈 벌고 뭐, 그러니까 일해서 돈 벌고 사실 그런 것밖에 없었죠. 왜냐면 그때 직장 일도 하고 알바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신없이 그냥 일만 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치이다 보니까. 근데 인제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가 그냥 돈 벌고 먹고 살라고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인제 그때 감정들을 회상해 보면 아파트가 닭장처럼 느껴졌고 세상적인 일과에 갇혀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깊이 들었었습니다. 아내와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저희는 강원도에 있는 수도원으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는 과정은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고요. 직장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고, 집과 보험 등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13장 21절 야훼께서는 그들을 주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거를 뭐 이렇게 갑자기 문자로, 그때 신혼부부 뭐 문자 보내주는 게 있었는데 계속 이런 말씀을 보내주시고, 뭐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오고 계속 그런 말씀이 주어졌던 거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저희 마음을 보호해 주셨고 정말 순조롭게 강원도에 있는 수도원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좀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수도원이라는 것이 어떤 수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못 버는 곳이잖아요. 수도원에 인제 1년 있었는데 사실은 인제 뭐 '돈을 1년 동안 안 버니까 손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득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인천에 있을 때는 재정이, 제가 인제 직장에서 벌고 알바로 벌어도 사실은 적자였어요. 계속 적자. 돈을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근데 수도원에서는 오히려 적자가 아니었어요. 예. 저희는 오히려 집을 사서 월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었어요. 어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닌데. 그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되게 신기하죠. 사람들은 일을 해야지만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일이죠. 수도원에 있는 1 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정말 매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 주셨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자연과 어울려 제가 인제 목장에 있었고 목장에서 소를 6 개월 동안 키웠고, 그다음에 예수원 산골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했었는데 자연과 어울려 지내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웠고 형제 자매들과 서로 화합하는 거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그 목장에서는 형제님들과 가서 소밥 주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어 제가 약간 중재 역할을 하고, 한 분은 힘을 잘 쓰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머리를 잘 쓰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중간에서
이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재 역할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뭐랄까 3 명이서 했는데 이게 호흡이 너무나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인제 수도원에서도 인제 지원생들이라고 있어 가지고는 지원생이 그때 인제 6 명인가 그랬는데 너무나 재미있게 그때 인제 아침엔 조도 시간이라고 말씀 묵상하고 점심때 예배드리고 그리고 인제 낮에는 이렇게 뭐 나무를 옮긴다든지 뭐 이렇게 노동을 막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재밌었고 이제 저녁 때는 예배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이 말씀을 나누고 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뭐 찬양 예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은사 예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예배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특히나 제가 인제 거듭나고 새롭게 예수님 만나고 감정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다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어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어 무엇보다 예배가 너무나 아름답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요. 그때 인제 피정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묵상하는데 하나님과 인제 소통하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깨닫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 사실은 이 거듭나고 계속 알려주셨죠.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 읽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저한테 공급해 주셨거든요, 필요한 말씀들을.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 조도 시간에 말씀을 외워서 인제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 암송해서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느 날은 말씀을 암송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딱 필요한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날 그 말씀 암송하고 이제 좀 있으면은 '어 이게 나한테 필요한 말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피정을 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이 그런 걸 깨달았죠. 말씀 그리고 환경 그리고 그때 상황 이것이 이 세 개가 일치하면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세상에 인제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세상에 나올 때 되게 놀라운 게 뭐였냐면 음 이제 수도원에서 6 개월 하고 나서 나왔는데 그 사실 인제 목장에 들어갔을 때 집을 제가 사고 월세를 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월세를 준 거기보다는 월세가 있는 집을 사게 됐어요. 원래는 집을 샀을 때는 월세가 없는 집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월세가 인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저희한테 이걸로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그냥 첫날부터 월세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저희가 인제 수도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계약기 남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다른 데로 발령됐다고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안 나가겠다면 우리가 돈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이분이 알아서 나간다니깐 우리는 이사 날짜랑 너무나 딱 들어맞아쳤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이 음 그분이 너무나 꼼꼼한 분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게 썼고 그래서 뭐 중간중간 제습기도 다 해 놓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는 너무나 장판이며 벽지며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춥다고 뾱뾱이도 다 해 놓고 그래 가지고는 그냥 들어가서 바로 청소 안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가자마자 인제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도 바로 소개로 바로 인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사실은 저는 뭐 월급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사람이 안 구해져서 아예 월급이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너무나 놀랍게 직장까지 구할 수 있게 되었었죠. 세상에 다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집과 직장을 정말 놀랍게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새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새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원과 연관이 있는 교회로 가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다녔던 뭐 성결교라든지 뭐 감리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뭐 많은 데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이그 음
성공회 교회를 인제 가게 됐어요. 성공회 교회. 저도 사실은 생소했거든요. 근데 인제 예배 예식이 인제 교회 예배 예식 인제 개신교긴 한데 교회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천주교 스타일인데 또 개신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제 거기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서 인제 어 개인 특송을 하게 되었고 영어 특송팀을 만들어 찬양을 하게 되었고 목요 말씀 묵상 모임을 만들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중한 열매를 맺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계속 인제 개인 묵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묵상집을 2권을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특송을 할 때 계속 은혜가 주어졌었어요. 은혜가 있어서 특송을 하면 저는 이 신부님이 설교하신 거를 전혀 제목이 뭔지 그날 말씀이 뭔지 전혀 안 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특송 뭐 저기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도 삼위일체에 대한 은혜를 받아 가지고는 특송을 하게 되고 뭐더라? 무슨 그 어떤 무슨 절 있는데 그때 대림절인가? 그때 대림절 그런 특송을 하게 되고 그 특송할 때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제 동영상 보시면은 인제 특송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아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전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나왔고 근데 요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될 게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많은 소원들을 들어 주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을 때 중등부 교사 전도사님 인제 중등부 전도사님과 교사분이 오셔서 저한테 일하자고 하셨었고 그리고 "방언 받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바로 방언을 받았고 어 제가 남들이 뭐 전도하자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저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무디반이라고 갑자기 생겨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됐고 이런 놀라운 일도 있었는데 그것이 저를 인격적으로 그때 예수님을 만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랑 제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랑은 약간 뭐랄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거듭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 가지고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어 남편이 뭐 승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숟가락으로 다 먹이듯이 먹여 주는 거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과정을 인제 설명을 하면 일단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를 전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나왔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키시는 것은 말씀을 읽으라고 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읽고 있지 않고 말씀을 읽은 적이 없다면 아직도 말씀을 못 읽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그걸 아직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읽으라고 명령을 하셨을 텐데 그걸 본인이 안 지켰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어 아직 만나지 않은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막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해 모든 상황에서 그냥 눈물이 막 펑펑 흘리는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에 대해 하게 돼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돈 벌려고 살았다면
인제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보호하심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개인적인 사역으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인제 9년 정도 되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인제 저는 인제 요양원에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22 명의 인제 어 그 제가 전한 분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인제 제가 전편에 그 직장 사역에 대해서 인제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저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 영상으로 한번 남겨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한번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